3월 달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이지요.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3월 달 달표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고 우리가 3월에 암송하는 말씀을 설교했었지요. 오늘은 그래서 3월 달 달표가 되는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내용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내용을 깨달으면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 말씀에 시작되는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는 내용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뒤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일곱째 그 나팔 계시는 역사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 환란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계시의 내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24장로가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팔 계시는 적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환란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의 화가 아닐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세계는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함께 저들은 큰 환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의 음성,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일곱 인을 떼심으로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땅 위에 임하게 되고, 일곱 인 때는 일곱 인에 대하여 나오고요. 두 번째가 나팔 재앙, 일곱 나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면서 8장 7절에서부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돼서 본문에 이르기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런 내용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팔 재앙 다음에 또 오는 재앙은 대접 재앙으로 그 인을 뗄 때보다 나팔을 불 때보다 대접에 있는 재앙을 땅 위에 쏟게 될 때 그 재앙의 내용은 점점 가중되고 심화되고 더 커지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은 그 대접 재앙으로 연계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1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찬양, 경배는 네 생물들과 하늘의 천사들의 대합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24장로들이
그 앞에 나오는 15절의 찬양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24장로의 모습을 보니 24장로의 찬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네 생물들의 찬송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 자, 네 생물에 대하여 나오며 뒤에 찬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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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이 네 생물들, 보좌의 주위, 하늘의 보좌, 앞에 그 2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는데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겠죠. 그리고 24장로의 보좌가 3절, 4절, 5절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네 생물이 나오고요. 이 네 생물이 여기도 찬송하고 있는 걸 보고요. 7장 12절에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것도 네 생물들의 찬송이죠. 또는 그 뒤에는 24장로의 그런 응답이 이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이 네 생물들만 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천사들의 대합창에 대한 것은 5장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1절로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앞에 4장의 말씀하고 5장의 말씀, 네 생물들과 천사들의 그런 찬송과 경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오늘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난 큰 음성, 그 음성이 곧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데, 이 찬송이 바로 네 생물들과 하늘의 천사들의 대합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일곱째 나팔 계시는 그러므로 영계의 피조물들인 네 생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를 찬송하는 이런 경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또는 우리가 회중적으로 찬송을 드리고 찬송가에 다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요. 마치 15절에 네 생물과 하늘의 대천사들이 대합창을 하게 되었을 때 뒤에 24장로들이 거기에 응답송이 있는 것처럼 아멘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찬송을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아멘을 하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니까. 박수를 치면 물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다분히 그거보다는 앞에서 찬송을 한 그 사람들에게 박수 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찬송을 했으니 박수 쳐주자 이런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우리는 박수를 칠 일이 아니고 아멘 하자 이거 아멘 하자. 찬양대 찬양했을 때 여러분 다 아멘 하셨나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어찌 아멘을 안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해야 돼 아멘. 찬송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 곡조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찬송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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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나면 목소리를 내서 아멘 해야 된다 그 얘기. 여기 우리 앞에서 읽었던 본문에서도 아멘이 나오잖아. 찬양이 있으면 아멘이 있다 그런 얘기. 그럼 이 찬양이 어떤 찬송이었나?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로 27절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심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핍박이죠. 굉장한 세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6절 이하에는 반전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런 인을 떼는 혹은 나팔을 부는 이런 재앙이 있어요. 있는데 그 위세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패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악이 온통 지배하고 그걸로 멸망을 시키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늘의 권세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것은 시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권세를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냥 그 권세를 부여해 주었던 만큼만 누리는 것이지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멸망이 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와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 붙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 메시아가 이제 통치하는 이런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은 의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인간 주권자가 이제부터는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찬양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선포하는 찬양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말씀을 선포해 준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당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잘 견뎌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승리하십니다.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당신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다면 그 말씀 앞에 에이 그러시겠냐고요. 뭐가 그래요? 그러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야지요. 아멘 그래야지요. 메시지를 제가 성경 말씀 문자를 보내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꼬박꼬박 보내지요. 답신을 보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자존심이니까 말 안 할게요. 진짜 몇 분 안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답신을 해오냐 하면은 주로 아멘이라고 하는 답신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답신을 저한테 보내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군. 제가 속으로 그러지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을 할 줄 모르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찬송이 있으면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경배인 거예요. 경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도 아멘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에도 아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 나라는 끝이 났다는 거. 이제는 우리 주님, 바로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지 하면 철장 권세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시편 2편 9절, 시편 2편도 메시아 시편인데 그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하여 쭉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 망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근데 그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쇠 있잖아요. 철근 뚝 잘라가지고 막 한 지팡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질그릇 부시는 일은 이거는 쉬운 일이잖아요. 예? 그 쇳덩어리 앞에 항아리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부딪히면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 주님 앞에 부딪히는 자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 것입니다. 깨지고 만다, 부서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앞부분에서도 그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철장 권세, 철장 권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게 된다. 이게 찬양의 하늘의 네 생물들과 천사 그룹의 찬양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6절 이하에 이제 말씀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앞에 나온 이 15절의 대합창에 근거해가지고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냥 입술로만 아멘 그러는 게 아니고 온 마음과 이 내 몸을 전체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배가 되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겠습니다마는 그래요. 하늘의 보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그것은 4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4장로 참 좋겠다. 야, 그분들 좋겠다. 여러분 그러시지만은 24장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24장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24장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그냥 24장로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24장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피조물들의 대표격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건 뭐냐? 24장로들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앞에 설명하고 연관을 시켜본다면은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찬양은 어디에서 오느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고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속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이 구속함을 받은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아멘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 아멘을 잘 못하게 하는 이유, 이게 뭐냐면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그만큼
감격으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아멘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항상 내 안에 구속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멘 한다. 말씀을 읽다가도 아멘하고 찬송을 하다가도 아멘하고 기도를 하다가도 아멘하고 설교를 듣다가도 아멘하고 아멘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속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 앞에 어찌 아멘이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24장로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해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지금 읽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로 10절. 여기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들이 누구냐면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속함을 백성들이 지상 온 나라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찬송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거긴 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말할 때 답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핍박 저런 핍박, 힘든 삶을 살고 신앙의 종로를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는,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지 환난 속에 묻혀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장로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어떤 특정 인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구속함을 백성들, 대한민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견뎌내고 그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24장로는 바로 그런 이들을 대표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뭐라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나면서 내용을 쭉 이어가지요. 우리는 16절 내용에서 24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행동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고 마음의 고백으로만 아니고 이 몸으로 찬송을 하는 내용이 뭐냐? 그 16절에 이미 설명되었지만은 어떻게 나와요?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는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온 내용을 동원하여 찬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17절부터 18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찬양의 내용은 감사하옵나니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에서 건짐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감사.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감사.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런 전능하시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이방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드러내는 이런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상벌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찬양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공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심령들에게는 상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이루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될 것이며 불신 세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심판이 가해질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어디에? 불신 세계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그래.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리고 거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대로 이제 집행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뭐가? 심판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계시록 20장에도 2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런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이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도구인데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 세계에 이런 내용들을 동원시켜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찬양과 경배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받는 승리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살지 마시고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